일들이 일어나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하기 전에 세 겹줄 기도했는데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는 그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원래 그 주일에 저걸 전체 종합해서 하는 날인데 이번에 마침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 염두에 두시고 18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 기독교가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은 30년 내지 40년 안에 한국 기독교가 유럽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건물과 노인들만 남은 하나의 종교로 전락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유럽을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갔던 영국만 해도 사실 영국은 그 함부로 개축이나 그 리모델링을 하질 못합니다. 건물 바깥을. 왜냐하면 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다 아무튼 색깔이라든지 나라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막 짓질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 교회 건물이 그냥 교회 건물로 있는데 들여다보면 마트로 바뀐 데가 있어요. 소형 마트로 바뀌거나 더 슬픈 거는 심지어 교회 바깥은 그대로 그냥 교회 건물인데 술집으로 바뀐 데까지 있습니다. 술집으로 바뀐 데까지.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30년 내지 40년 안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겠나. 벌써 그 가슴 아픈 일이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교회 건물이었던 뾰족탑 위에 십자가에 뭐가 덧붙여져 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건물 볼 때마다 가슴 아파요. 돈을 더 주고라도 저거 내가 다시 사서 교회로 환원시키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있는데 그 위에 이 십자가에 뭐가 하나씩 더 붙으면 뭐가 되죠? 절마크가 됩니다. 해도 좀 심하다. 그냥 뾰족탑 다 놔두고 십자가 위에다가 절마크를 붙여놔서 볼 때마다 아무튼 속상해요. 내부순환도로 갈 때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 운동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보다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농구선수들은 계속 슈팅 연습이에요. 축구선수들은 계속 드리블 연습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데 힘을 더 쏟습니다. 16세기에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을 때 칼뱅, 마르틴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도 바로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교회 회복에 대해서 꿈을 꾸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그런데 희망인 것은 의외로 많습니다. 가정교회에 대해서 신문 광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주최하는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오늘 이제 그럴 줄 알았으면 플래카드 띄지 말라고 그럴걸. 플래카드에 분명히 적혀 있죠. 140차 저희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봄에도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는 우리 교회에서 356차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0차를 했으면 한 번에 그냥 50명만 잡아도 7,000명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40명이면 조금 그게 작은 숫자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게는 한 130명까지 이렇게 세미나 인원을 모집하는 데가 있으니까 적어도 아무튼 5,000명 이상은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휴스턴 서울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1993년에 가정교회를 출범시켜서 20년이 지났죠. 지금 20년간에 150명 정도 되는 장년 교인이 제가 금년 이제 봄에도 갔다 왔는데 출석 인원이 1,000명을 넘겼고요. 23개로 시작한 목장이 지금은 이제 180개가 넘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2009년도에 가정교회가 될 때 42개 목장이었었는데
2011년에 7개 목장을 분립시켰죠. 그래서 우리 박정희 목사하고 성산동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5개 목장이 된 걸 보면 정말 가정교회에 효과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가 분립시켰을 때 인원이 갑자기 줄어가지고 280명이었는데 지금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38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분립시키니까 더 늘어나네. 그래서 또 분립시키고 싶은 그런 그 욕구가 있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기쁜 일은 비신자 영혼 구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부터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 매주일 평균 한 명씩 침례죠. 거긴 침례교회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주일 평균 3명씩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150명인 거예요. 저희 교회도 1년에 2번 세례를 주었었는데 이제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난 다음에 매달 세례식을 첫 주에 베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많게는 42명부터 시작해서 30명 안팎으로 매년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꿈꾸고 있어요. 뭐 제때 될지,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자 때 될지, 우리 교회도 정말 한 달에 한 번 세례 주려니까 꼭 뭐 도매금으로 주는 것처럼 너무 많아서 매주 아무튼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그냥 가정교회라는 이름, 가정교회라는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목회 스타일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가정교회를 하자는 게 아니고 신약교회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그냥 가정교회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신약교회의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게 가장 단순하죠. 그래서 신약교회를 재현하려면 신약교회의 형태적인 그 특징,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조금 스타일들이 달랐거든요.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교회의 형태적인 특징에 매달리기보다는 주님과 사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주신 그 가르침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약교회의 정신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신이죠, 정신.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의미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것인데 신약교회 보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정신을 본받기 위해, 정신은 자꾸 보고 듣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휴스턴 교회 즉 그 가정교회 정신을, 신약교회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제가 계속 2주일씩 연수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정에서 모이는 이 모임을 목장 모임이지만 사실은 가정교회거든요. 목장 모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왜 이 교회가 있는데 또 집에서 모이는 걸 교회라고 하냐. 자꾸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목장 모임이라고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어야 될 건 그냥 목장 모임이 아니라 이게 바로 가정교회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정신을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신약에 언급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모두 가정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잘 나오고 있죠. 이 가정교회는 16세기에 실패했던 성경적인 교회 회복을 21세기에 이루어보려는 일종의 교회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성경으로 다 안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그냥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그냥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 제도였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봐도 분명히 안 된 것 같아요. 만인 제사장인가요? 말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전히 목회자가 교회의 책임자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형태로 가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여전히 쓰이는 거에 대해서 아주 언짢은데 그래야 개념이 전달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단어를 쓰지만 성직자와 평신도 그러잖아요. 이건 벌써 계급이 된 얘기거든요. 성직자와 평신도. 이 평신도나 성직자나 다 성도인데 중세기에
중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는 만인 제사장 제도를 썼지만 그러나 만인 제사장 제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대형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거의 담임 목사님이 거의 아무튼 그냥 제왕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전 것, 원래 것을 다시 되찾자. 그래서 이걸 바꾸려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바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4세기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 그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졌던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회복을 회복하자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가정교회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신약교회입니다.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VIP라고 부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마음에 안 들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것들 그랬거든요. 사실 제 마음속에서 믿지 않는 것들이 믿지 않는 것들은 이랬다고요. 무슨 표현할 때 마음에 안 들 때. 근데 사실은 믿지 않는 것들이 아니죠. 구원 받으셔야 할 분들이에요. 구원 받으셔야 할 분들. 그러니까 이게 VIP가 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안에서 19살 때 제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다였었죠. 처음에는. 믿지 않는 것들, 이 마음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을 대하면서도. 그런데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제가 제일 많이 변한 건 뭐냐면 구원 받으셔야 할 분들로 바뀌니까 제가 저희 친척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들이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도록 자꾸 권위를 주는 거예요. 전에는 그분들에게 권위를 제가 안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권을 내려놓고 저한테 추도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려면 자기들한테 권위를 하나도 안 줬기 때문에 그 권위마저 제사권마저 내려놓는 게 싫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다른 권위들을 자꾸 드리고 비비고 물어보고 진짜 세상 말로 아양을 많이 터니까 이제는 형님들이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우리 둘째 형님이 작년에 전화가 아니라 아무튼 호박 말려서 썰어서 말린 거 그거는 사서 보는 게 아니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천에 사시는 우리 형님이 이만한 자루에다가 택배를 보내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희 아내가 전화가 그랬더니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우리 묻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재수씨 나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둘이서 아무튼 눈시울이 불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구원 받으셔야 될 분들로 여기는 거하고 믿지 않는 것들로 대할 때 이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도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으면 저기 믿지 않는 게 돼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구원 받으셔야 할 분으로 꼭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시선은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이 VIP에 가 있어야 됩니다. 야전병원에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아무튼 총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어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이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죠. 어떤 사람보다도 팔이 부러진 사람은 금방 죽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먼저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먼저 살려놔야죠. 급성장하는 교회라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인수가 즉 수평이동해서 교인수가 늘어난 것이라면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별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가정교회가 뭐냐? 요즘 가정교회라고 이름 붙인 소그룹이 참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세미나 하는 데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교회는 세축과 내기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3층에서 4층으로 올라오면서 플래카드를 보시면서 최근에 플래카드가 바뀌었다 이런 거 보신 분 안 계신가요? 혹시 보신 분?
심한 말로 이게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분명히 바꿔놨어요. 저 로고도 새롭게 바꿨고 몇 년 만에 새롭게 바꿨는데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한 명도 없네. 바꿨어요. 바꿨고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전부 내자로 바꿨어요. 세축과 내기둥을. 세축은 뭐 바꿀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로고가 아주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기도 쉽게. 그래서 로고도 한번 보시고 4층에 돼 있다가 3층으로 내려가시다가 진짜 이따만한 플래카드에 바꿔놨는데도 올라오시면서 계단만 보고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실족할까 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올라오시면서 좀 보세요. 그래서 세축이 뭐냐? 목장 모임, 삶 공부, 주일, 연합 예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뭐 비판하자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거기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 선교단체에 제가 20년간 몸을 담고 있었는데 복음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제자 훈련은 선교단체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해야 될 게 제자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거든.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안 할 때 하나님은 선교단체나 패러처치들을 쓰세요. 전 후안 카르로스가 얘기한 게 맞다고 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제자입니까라는 책 1장에 보면 목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리가 불편하시면 목발 짚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다리가 건강해졌어. 그래도 목발 짚고 다니시나요? 그 이상한 거죠. 그때는 목발을 짚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선교단체가 70년대, 80년대 큰 일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 거의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의 의미가 이제 조금 희석이 되긴 했는데 주로 어디 했냐? 지적인 면에 편중되어서 감성 시대인 21세기에는 조금 그 전도 방법이 통하지 않게 돼서 지금 선교단체들이 난립니다. 근데 난리칠 거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지속돼야 되지만 어떤 그 특수한 역할을 교회가 안 하기 때문에 그때 썼던 그 목발은 그거는 안 쓸 수 있는 게 전 제일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노처녀, 노총각을 위한 모임을 만든다고 치죠. 그럼 목표가 뭘까요? 목표. 노총각, 노총각들의 모임. 노총각, 노처녀들의 모임. 목표는 뭘까요? 그 모임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결혼하면 그 노총각, 노처녀 모임 다 시집장가 갔어. 끝까지 모임을 인도해야 돼요. 회비받고 회원 모집하고. 그 모임을 없애는 게 노총각, 노처녀의 모임이에요. 근데 노총각, 노처녀의 모임이 왜 그러냐?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시집장가를 갔어. 그럼 없애야죠. 전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감성적인 쪽, 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요즘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새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나 빈민,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서 이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지적인 쪽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진정한 회심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 지정의가 골고루 다뤄져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교회가 하고 있는 이 세 축이 뭐냐면 세 축이 바로 그거예요. 지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삶 공부에서 공부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삶 공부에 그런 면에서 자꾸 들어오시기 바라요. 생명의 삶 한 번 공부했다고 끝난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책도 여러분들이 읽으셔봐야 30% 이상 흡수 못하세요. 저는 30번, 지금 30번째 인도하고 있는데 계속 새로워요. 단 같은 책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전 가끔 책을 바꿔요. 그래서 늘 내가 써놓은 답을 가지고 인도를 하면 이 은혜가 없는데 뭐 매번 봄에 한 번 바꾸고 가을에 그럼 제가 지금 전부 몇 번 30번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2, 3년도 아니죠. 중간에 이제 한 번씩은 제가 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이전에 썼던 답을 옮겨 쓰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 새로 답을 쓰다 보면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성경은 1절 밑줄을 안 쳐놨어요.
왜냐하면 밑줄을 쳐놓으니까 자꾸 밑줄 친 데만 눈이 머무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이상 없어요. 전혀 밑줄을 안 친 걸 그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한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요번에 처음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5 제사와 7 절기를 주셨을까? 얘기했죠. 친해지기 위해서는 거림칙한 거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주셨고요. 또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갖 거를 다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전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은 안 해요. 얻어먹을 생각만 하지.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그러지. 고기 못 먹으면 고기 못 먹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갖고 와라 이거예요. 갖고 와라.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갖고 오라.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갖고 와라가 아니라 너희들도 좀 갖고 와봐야 이게 좀 나하고 친해지지 않냐. 사실 그래요. 뭐 제가 선물을 요구하고 선물을 밝히는 건 아니지만 받아봐야 여러분들한테 다 주일날 오후에 나눠드린 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그래도 저한테 뭐 갖고 오신 분들이 저하고 가까워요. 제가 뭘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여러분들 동일하게 가까이 대하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와야 마음들이 오세요. 어쨌든 이런 얘기하면 꼭 뭐 다음 주부터 또 넥타이 사올까 봐 그래. 전 넥타이 많아요. 아니 넥타이 한 달에도 사다 줘야 그 다음날 매셨나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매면 또 매셨네? 이런 아무튼 하나님 얘기하다 자꾸 이게 이상한 데로 가서 좀 그런데 지금 선물 요구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치사하게. 그러니까 7 절기를 정해서라도 7번도 많으면 3 절기에는 꼭 좀 갖고 와라.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만드셨잖아요. 그거 요번에 깨달았어요. 아마 줄 쳐놓은 성경 봤으면 저 요번에 그거 못 깨달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성경책은 절대로 줄을 안 쳐요. 메모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 그냥 넘어갈까 봐. 자, 2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통해서 뭐가 해결이 돼요? 아까 우리 권영전 목사님도 그냥 탐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힐링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얘기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감정적인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주일, 오늘도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텐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설교가 아니라 물론 하죠, 그것도.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꼭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 축입니다. 지정의를 다 다루는. 물론 여기에 중심되는 건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이 세 축을 꽉 잡아주죠. 자, 이따가 이제 올라오시면서 기둥, 그 그림을 보시면 바로 그 로고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자, 네 기둥은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 그래서 제가 4자로 전부 써놨으니까 이거는 다 외우시기 바라요. 아예 한번 저 따라 하십시다. 지상사명, 제자훈련, 사역분담, 섬기는 종, 늑자예요. 늑자의 4가지. 외우기도 좋잖아요. 늑자의 4가지.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지상사명이다 이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요번에도 여지없이 세미나 할 때 여쭤봤더니 예배 이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신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배의 꽃은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빵빵하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집하고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 앰프. 이 방송시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무튼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고 또 하나는 저 방송시설에 그렇게 수억까지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목회자들 모임에 제일 먼저 예비군 훈련 가면 제일 먼저 뛰어오는 장사들 있죠. 누가 뛰어오나요? 요새 예비군 훈련 안 가시나?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 가면 제일 먼저 순댓국 아닌가? 아니 순댓국이 아니라 뭐 순두부. 요새 예비군 훈련 안 가시나 봐요? 이게 세대가 바뀌었나? 저 때는 그랬어요. 어느 틈에 리어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돌격 앞으로 그래갖고 산 꼭대기를 막 뛰어 올라가면 딱 나타나는 이동 주부들 있죠. 예비군 복 입은 아줌마들. 가방도 전부 예비군 복. 왜냐하면 중앙에서 걸리거든 그게 보면. 딱 올라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 갔을 때도요, 이거는 또 하루 썩었네. 이게 아니고, 체력이라도 단련하고 오자.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거든요. 또라이처럼. 제일 먼저 돌아가려는데 그냥 그러는데 딱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쭈쭈바나 담배 있어요? 이거더라. 그때 쭈쭈바 50원이 하는데 200원에 파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3개를 사 먹었어요. 얼마나 목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뛰어 올라가서 군대 생각하고 예비군 훈련 가는데 막 뛰어 올라가는데 야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쭈쭈바나 담배 있어요? 그러고 목사들이 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장사가 누군지 아세요?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시리즈 된 설교집. 그 옆에 딱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이크 장사예요. 음향. 물론 건축에 대한 거는 거기에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건축하고 음향시설이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돈을 들이잖아요. 이 목회자들은 그건데 사실은 목회자가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안 그래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교회 존재의 목적. 자, 우리 광남 형제. 이래야 이제 목회 일기를 잘 쓸 것 같아요. 자꾸 이름 불러야지. 계속 부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선일. 자, 교회 존재 목적은? 예? 교회 존재 목적. 전도와 선교죠. 그죠? 전도와 선교. 그래서 성도들이 맞아요. 전도와 선교가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지상사명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저 얘기를 하셨냐 이거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지상사명이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입니다. 그게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훈련시켜 놓으셨거든.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 훈련은 뭐냐? 총신대 총장님으로 계셨던 김의원 교수님이라고 저 총신 출신들은 거의 다 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가정교회 매료가 되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 성경 공부 이퀄 제자훈련, 제자훈련 이퀄 성경 공부라는 등식을 깬 게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가정교회에 대해 칭찬하더라고요. 저도 착각한 게 그거였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조상숭배, 착하게 사는 거, 이 두 가지였어요. 조상숭배, 제가 고등학교 때 깨졌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신되는 거 너무 싫었어요. 맨날 약주 잡수셨거든. 사람이 신되는 거는요, 가면 갈수록 우리 조상들을 보면, 그런 분들 신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리고 신될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조상숭배는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 착하게 사는 건데, 못 배워서 죄를 짓지, 배워야 사람이 선해지는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서 제일 실망한 게 그거예요. 배우면 착해지나요?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그거 무너지는 바람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착각한 게 뭐냐면, 공부하면 제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해가지고 제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는 제자가 안 돼요. 딴 게 없더라고요. 좋은 본을 보는 게 제일이에요. 좋은 본을 보는 거. 우리 애들도 내가 가르친 대로 안 살아요. 제가 하는 거 본대로 살아요. 옛날에 로타리라고 그러나? 아무튼 돌려서 그리고 이렇게 눌러야 이렇게 그 리모컨이 아닌 텔레비전. 저희 집은 뭐 방이 크질 않았기 때문에 방바닥에 텔레비전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우리 둘째 녀석이 5살인가? 4살밖에 안 되는데 발가락으로 스위치를 키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텔레비를 왜 발가락으로 키냐 했더니 어느 날 무심코 하는 짓을 보니까 제가 발가락으로 끄고 키더라고요. 저야 정확하게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킨대지만 이거 4, 5살밖에 안 된 게 조절도 잘 못하는 게 발가락에 힘도 없는 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말로 한 거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두 번째 제자 훈련 방식은 뭐냐면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서 실습 위주의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또 뭐예요? 실제적인 능력을 길러주셨어요. 지식을 길러준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신 게 첫 번째 목적인데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우도록. 두 번째, 나가서 전도도 해라. 귀신도 내어 쫓아라. 그러니까 내용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가서 실습 위주의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그의 삶을 배우고 그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제자 훈련 이퀄 성경 공부.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 훈련 이퀄 성경 공부란 등식을 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첫째는 성품입니다. 첫째는 성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 아니 어떤 사람이 날 닮았다 그러면 내 얼굴은 닮을 수가 없잖아요. 내 몸매를 닮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180인 사람이 저처럼 작게 살고요. 또 작은 사람이 저처럼 뭐 키를 키우겠어요. 얼굴하고 몸매를 닮는 게 아니라 나의 성품과 내가 하는 일을 닮는 게 닮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닮는 건데 성품을 닮도록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사역을 닮도록 은사를 주셨거든요.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이다. 자, 세 번째는 우리를 지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지체는 뭐예요? 각 지체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입은 말을 하지만 내가 좀 목이 아프니까 네가 해봐라 그러고 팔한테 시키면 팔이 말할까요? 못해요. 각자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또 내가 말하는 동안에 이 다리가 딱 서 있도록 지탱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이거죠. 각자 제가 보기에 유전인자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아무튼 세미나 오신 분들이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목회자가 다 해야 됐거든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건 딴 사람이 하면 되죠. 당장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그 남녀공학도 아니고 남자들만 있는 학교인데도 옆 교실을 연 적이 없어요.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옆반 교실을 못 열었어요. 그렇게 주변머리가 없었고 쌤님이었거든요. 저는 그 대신 딱새. 구두 딱 깔아온 사람도 슬리퍼 갖다 주고 구두 잘 걷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 종일. 아니요. 저는 1년 12달에 딱 그러면 닦아요. 남의 집 사무실만 가란 소리만 안 하면. 우리 와이프는 10분도 못 닦아요. 지겨워서. 근데 잘 찍어와요. 뭐 잘 찍어올 뿐만 아니라 못 찍어서 안달이에요. 어떻게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랑 아기랑 첫 번째. 저희 큰 며느리가 미즈메디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그 2박 3일 있는 동안에 간호사들을 새겨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 줄 아세요? 거기 이사장의 비서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사장이 넌 크리스찬인 걸 안 거예요. 어느 틈에 이사장 방에 가가지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놓고 나하고 만날 약속을 다 잡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나보고 가서 좀 만나라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진짜. 큰 교회 병원장한테 목사가 가는 이유 선입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장이라면 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우리 교회 나오세요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지원 좀 하세요. 후원. 두 가지예요. 목사들이 찾아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도 딱 그 선입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후원 바라고 또 하나는 자기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세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황우석 씨 때문에 한참 힘들 때 찾아오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알고 얘기를 해주는지 고마웠는데 제일 마지막에 거기 간호사가 한 명 있네 이런. 그래도 뭐 욕될 거 아니니까 얘기할게요. 욕될 거 아니죠 허윤실 자매? 중간에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스톱할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알고 위로를 해주는지. 근데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경제적으로 후원 좀 해라.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에 딱 듣는 순간 무슨 너 이따위 소리 하려면 얘기하지 마라. 딱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그럴 줄 알고요. 아예 팜플렛을 갖고 갔어요. 내가 우리 재단에서 1년에 쓰는 게 나도 150억이다. 그 팜플렛을 딱 들고 갔어요. 그래서 애뉴얼 리포트 하는 게 있거든요. 1년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그거 보여주고 너한테 내가 돈 달라는 소리 하러 온 거 아니고 교회 나오는 소리 하러 온 것도 아니다. 이 얘기부터 해놓고선 그러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아내는 찍새예요. 저는 딱새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하니까 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말씀 사역자들, 우리 같은 말씀 사역자는 성도들을 온전케 준비시켜서 그럼 누가 해요? 봉사일을 하는 거는 주차 봉사, 성가대, 반사만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둥. 종의 리더십.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게 이게 종이죠. 종의 리더십이 맨날 남 발 닦아주고 청소하는 게 종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넌 크리스찬들을 진짜 성공시켜 주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짧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게 뭐냐면 가정교회 정신을 고수하자 이거. 고수하자. 이게 가정교회 목장 모임, 가정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목장 모임은 뭐가 돼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외부 사람들이 절대로 파고들 수 없는 집단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계속 VIP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시간은 VIP를 위한 기도. 아무리 전해도 믿을 것 같지 않은 5명. 전하기만 하면 믿을 것 같은 5명. 이 10명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장 VIP를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써내신 거기에 아주 제 뜻을 잘 받아들여서 쓴 데가 많더라고요. 다음번에 1, 2, 3월 거 기도 제목 쓸 때는 그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장 VIP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이름 써놓으신 데가 제법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거예요. 목장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해야 될 전도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선교.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이름도 다 선교지 이름으로 썼잖아요. 루스키 목장, 마루모리 목장, 일본 하루 목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거를 헌금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매칭해서 20만 원까지 한도에 너무 많으면 교회가 또 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20만 원 한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20만 원 하면 교회가 20만 원을 합해서 40만 원을 보내주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죠. 이거는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데 저희 교회가 구제 선교에 들어가는 게 거의 23%예요. 통계 보니까.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이 선교비로 나가더라고요. 구제 선교비로. 누가 들으면 무지하게 큰 교회인 줄 알아요. 요만한 교회에서 지금 거의 50명 가까이 후원하고 있으니까 큰 교회인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깨어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 즉 첫 번째 기둥인 주님의 지상 사명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가정교회 정신을 고수해야 됩니다. 이거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은 절대로 사무실을 안 갖기로 작정을 했어요. 최영기 목사님이. 사무실 두면 뭐가 생겨요? 일꾼이 생겨요. 거기에 꼭 직원을 고용해야 돼요. 직원 고용하다 보면 꼭 뭐라 그래요? 좁다고 그래요. 그럼 꼭 넓혀야 돼요. 그럼 꼭 직급이 생겨요. 1절 그거 없이. 가정교회 사역원 국제원장도 3년마다 투표 다시 해요. 투표를 다시 하고 다시 뽑고 한국 대표도 3년마다 이사도 3년마다 뽑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떤 그 조직이 돼서 썩지 않도록 고이지 않도록 가정교회 정신은 뭘까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우리 김경령 기자가 복창하도록 해가지고 한번 했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 원칙을 붙드는 일, 이게 바로 가정교회의 정신입니다. 이걸 고수 꼭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성공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보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충성하라고 보내셨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 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좀 목 뒷덜미 긁으면서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에이, 저도 왔어요. 이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다가 왔어요. 그래도 이러고선 우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들은 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개할 게 생각나시면 회개하시고요.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시고 또 새로운 다짐 한 가지만 가지고 다짐하는 침묵기도 1분 동안 침묵기도 하시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또 믿지 아니한 영혼들을 맡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약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정교회 정신, 신약교회의 정신을 고수하고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이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 텐데 찬양하기 전부터 또 찬양하는 동안에